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219쪽입니다. 다 찾으셨죠?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골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르심에 주님의 택하심에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을 자녀로 아버지 이렇게 왔사오니 주님의 마음껏 주님 성령님의 감동 감아주시고 성령 충만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귀에 내 마음에 아버지 깊이 심겨지게 하시며 오직 성령님의 사로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이 시간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삶을 움직이시고 가능케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변화가 우리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네. 하나님 편에 서는 자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냥 다 누구나 책임지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예배가 구원이 그럼 누구나 다 구원하시죠. 누구나 다. 근데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생각과 다르게 일이 진행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쵸? 아멘. 내 생각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쉽게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참 꼬이는 일이 있어요.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복잡해지는지. 이럴 때를 내가 고난을 만났다. 내 고난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일이 잘 풀리지 않겠는데 일이 참 꼬일 것 같다. 왠지 복잡해질 것 같다. 생각되는데 막상 시작해보니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나에게, 그렇죠? 막상 일이 잘 풀리면 어떻게 돼요? 와, 이제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기적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멘. 그러나 어려운 일이 나에게 교훈이 되고 전화위복이 되기도 합니다. 아멘. 어려운 일은 뭐죠? 내 생각처럼 되지 않는 일, 쉬운 일일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어려워지는 그 일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기적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하는 간증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나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라는 간증이 너무나 곳곳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누가 그냥 전도해서 이 자리에 있어요. 부모님이 예배를 드리는 가정에 태어나서 전 그냥 예배를 드립니다. 이유가 있겠죠? 저 역시도 믿는 가정이에요. 믿는 가정이지만 너무나 그게 고난의 연속이던지 삶이 너무 어려워서 부모님은 잘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부모님 또한도요, 그 위에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니까 할머니, 부모님, 저니까 전 3대예요. 그런데 그렇게 넉넉한 신앙생활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래서 근데 어디를 가나 저희 집은 제사라는 거를 모르고 할머니 때부터 저희 때부터 그러니까 세상 나가면 호래자식이에요. 조상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그래서 참 그게 이상했어요. 왜 우리 집은 사람들도 안 만나고 어디 가지도 않고. 왜냐면 다 친인척들이 제사 드리고 하고 또 그런 모습이 화기애애 보였어요. 같이 어울리고 술도 마시고 제사도 드리고 모임도 갖고 뭐도 하고. 근데 거기를 못 끼는 거예요. 참 그게 참 무료하고 심심하고 몸갈망하고 외롭고 가난하고 거기다 가난까지 해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꿈이 난 부자가 되는 거였어요. 부자가 되면 당당해지고 많은 사람이 모이고 내가 찾아가진 않아도 모이잖아요. 권력은 돈이 찾아와요. 돈 갖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할까 하는데 머리는 딸리는 거로 열심히 공부를 하지는 못하고 지구력도 약한 거로. 근데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돈 그립지 않고 쓰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남들은 몰라도 난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것을 간직하고 있었죠. 그러든지 제가 어린이집 원장이 됐어요. 제 바라던 꿈대로. 왜? 어린이집 원장은 정년 퇴직이라는 게 없거든요. 저는 그거를 문화발실 확장을 하고 이제는 빌딩 짓고 돈벼락이 안고 어린이집 하나 갖고 부자 되는 건 아니에요. 하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난 살 거다 평생. 한 번이라도 실패나 추락이라는 걸 생각해 보지 못하고 항상 통장에 돈이 불려나가는 것만 보면서 이거를 많이 불려나가는 걸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할까라는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계속 불려나가는 걸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에다 재테크를 해야 될까? 어떻게 더 많이 보부로 배로 남길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제가 그렇게 막 바빠지니까 주의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시간도 말씀 보는 것도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하긴 하잖아요. 왜냐면 한 달에 한 번 빠지더니 한 달에 2번을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주의를. 그러고서는 하나님 어쩔 수가 없잖아요. 제가 너무 바빠졌어요.
제가 돈을 너무 많이 저 갖고 돈을 벌어서 이거 재테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주일날도 바빠요. 평일에는 일해야 되고 주일날은 뭐 교육을 받든지 참관해야 되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그 기도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돈을 뺏어야겠죠. 아니면 일을 중단시켜야겠죠. 그래야 이렇게 돌아올 거 아니에요. 아멘. 나 하나님이 그러실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 좋은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저에게 일도 스톱되고 금융도 돈도 스톱이 되고 모든 게 스톱이 돼서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정말 원망도 해봤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잊을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그날이 한 날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성령이 찾아오셔서 그럼 그 전에 성령 안 받았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불을 지피신다는 의미처럼 내 인생에 회개라는 게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이렇게 해와도 그냥 좋고 그냥 뭐 방언 받고 싶지 않아도 그냥 방언을 주셨고 그냥 얻어지는 혜택들이 너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불편한 이런 거를 나한테 시키세요? 이런 좀 투정이 막 징징징거리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징징이 영을 알아요 좀. 나한테 있는 거라서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은 제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두 손 두 발 들고 온 방을 거실을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을 쏟아내는 일이 생겼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찬양이 계속 반복되며 어떻게 그 이유도 모르겠어요. 그 뭐 정확하게 어떤 건데라는 것도 잘 모른 채 그냥 마구 막 쏟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막 창자가 정말 막 꼬이고 찢어지고 막 아프고 막 왜 이렇게 고통이 시작이 되는지. 근데 그러고 나서는 세상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쫙 밖을 보니까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똑같은 날이에요. 똑같은 날인데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 세상이 달라진 것 같아요. 아멘.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두고 다 너무 시끄럽고 너무 복잡한 정말 죽을 것 같은 너무 고통스러운 나의 삶이 쫙 땅이 갈아엎어지려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다 모든 걸 잃었다 그랬잖아요. 경제, 금융, 돈도 잃고 제 명예도 잃고 제 일터도 잃고 그런 상황에서 그 기도와 더불어 그 다음 날에는요. 딱 거실 창문을 열었는데요. 온 세상이 시끄러운 그렇게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다 떠났나 봐요. 저만 혼자 있고 다들 어디로 간 거죠? 왜 이렇게 세상이 조용해졌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오히려 자연의 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막 그런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와, 여러분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게 평안이잖아요. 한밤중에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요. 뭐 이제는 계절의 개구리 소리는 안 들리지만 뭐 여름에 한여름이 아니라서 매매 소리 안 들리지만 그 소리가 고요한 중에 그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자연의 소리. 야, 그잖아요. 왠지 평안이 이렇게 느껴져요. 그랬던 시간이 있었기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돈으로도 명예로도 내 건강으로 내 젊음이라도 내 뭐 어떤 것의 보상이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참 하나님이 멋지신 거야. 하나님. 누가 그래요? 예배드리면 돈 줘요? 예배드리면 교회 봉사하면 돈 나와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왜 예배드리는데 돈을 받아야 되지? 예배드리는데 돈 내고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돈 받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아멘. 섬김을 받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섬기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아멘. 거예요. 봉사하고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게 100% 맞더라고요. 제가 그 질문을 딱 받았을 때 그냥 왜 돈 받고 예배를 드리고 돈 받고 봉사를 하고 돈 받고 뭐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걸까? 제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봤어요. 때로 내가 하나님 왜 안 주세요? 이러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왜 안 주세요? 나 이만큼 했는데. 여러분 그러한 마음의 기도 제목 없으세요? 나 이만큼 예배 드렸으면, 나 이만큼 하나님께서 봉사했으면, 섬겼으면, 내가 이만큼 하나님 11조 했으면, 뭐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하나님 그만큼 돌려주지 않으세요? 축복하지 않으세요? 그런 기도 제목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마음에 제가 그 질문을 받게 되니까 제가 그냥 받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좀 화가 났어요. 속에서 화가 났어요. 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야? 불편하게 실이. 그게 무슨 말 따위야 이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화가 난다는 건요, 내 안에 뭔가가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원리를 알게 되니까 제가 막 그걸 갖고 생각했어요. 내가 뭐 안에,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게 뭘까? 왜 그 질문을?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예배 드리면 돈 받아, 예배 오시면 제가 용돈 드릴게요. 그 저희 아버지였어요. 예배 드리면 제가 용돈 드릴게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화가 났다는 거 하나로 제가 질문을 해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구나. 그걸로 뭐 하나님께 고를 낸다거나 삐져 있다거나 뭐 그렇진 않아요. 근데 내 마음이 그런 퍼센테이율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내 인생 예수님하고 바꿀 수 있는 건 세상에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도 주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고백은요 나에게 그런 게 경험이 되고 내 삶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나를 구원하신 주예요. 아멘. 우린 그래, 하나님 그 돈 다 좀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그 일 명예 좀 다시 좀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그런 마음도 있어요. 하나님 주시면 안 될까요? 어디에다 쓰고 싶은데? 하나님은 안 주시는 게 아니야. 어디에다 쓰고 싶은데? 어디에다 쓰고 싶은데? 뚜렷한 목목이나 명목이나 목적도 없이 남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좀 갖고 싶고, 남이 뭐 하니까 뭐 하고 싶고, 그거 가지고는 좀 설득력이 안 돼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건 너 어디다 쓰려고? 아니겠습니까? 아멘. 자녀가 용돈, 엄마 용돈 필요해, 돈 필요해. 너 어디다 쓰려고? 안 물어보고 그냥 줘요? 물어봐요. 그쵸? 그 이유가 합당하든 안 하든 한마디든 사탕 사 먹으려고. 아니 사탕 먹으면 안 좋아. 그걸로 끝내겠어요? 사탕 사 먹으려고? 많이는 먹지 마. 나눠 먹어. 친구들하고. 주겠죠? 나쁜 줄 알지 마. 아멘. 그런데 그러한 목적도 모두 그냥 갖고 있으려고. 옆에 있는 친구도 돈이 많더라고, 두둑하게. 나도 좀 주머니에 좀 넣어놓으려고. 그래도 안 줄 명목은 없어요. 그렇지만 단지 그거? 근데 하나님은, 부모는 그런 것 같아요. 너가 정말 필요할 때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너가 정말 그걸 필요로 할 때. 안 그럴까요? 아멘. 또 무엇보다 더 간절한 부모의 마음은 너가 잘 관리하고 쓸 수 있을 때. 아멘. 난 얼마든지 줄 수 있다라는 게 또한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목적이 없이 있으면 내가 막 누군가에게 막 주고 싶어요. 제가 누군가를 막 도와주고 싶어요. 그런데 아멘. 누가 찾아오더라고요. 돈 좀 빌려주세요 아니라 돈 좀 주세요 하는 사람이 정말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막 누군가를 도와주겠다 그랬으니까 난 너를 도와줄 수 있어요. 네, 도와줄 수 있어요. 네, 줄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랐어요. 그죠, 전사님? 그분 찾아오신 분이? 나는 이게 기회인가 싶었어요. 이걸 고개 드시면서 준다고요? 네, 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라 그러면 난 줘요. 그랬더니 달라고 안 하더라고요. 주겠다 그랬는데. 그래서 다음에 오면 내가 준다 그랬는데 내가 안 오더라고요. 그냥 후련후련히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뭘 홀린 듯이. 네, 하나님 어디에다 쓰시려고? 하나님 저를, 내 삶의 시간을 주시고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나에게 뭘 주시고, 하나님 나를 어디에다 쓰시려고 하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저를 어디에다 쓰시려고? 내가 하나님 거 가져다가 내가 어디에다 쓰려고? 여러분 그럼 한번 물어보세요. 어디에다 쓰려고? 너 내 거 가져다가 어디에다 쓰려고? 그런데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어디에 쓰시려고가 먼저 기도의 순서인 것 같습니다. 아멘. 근데 그래서 제가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저에게요 그것이 오면 제가 다 정말 남들 꺼리는 거 제가 거기다 팡팡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세요. 제게 믿음을 주세요. 또한 아멘. 그걸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또 그러한 날 하나님 저를 어디다 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기꺼이 하나님 부르시는 곳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그럴 수 있는 제게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가 먼저 하나님이 시작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순서가 자꾸 이렇게 조합이 되는 거예요. 퍼즐 맞추기가 한 번에 탁탁탁 제자리 놓아지는 게 아니라 다시 뒤로 한 수 뒤로 물렸다가도 다시 이렇게 맞춰져 가는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이 되겠죠. 예, 하나님의 마음은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 여러분 지금 나는 전도 받고 모르겠고 잘 모르겠고 예배 드리면 마음이 편하고 하나님께 어떤 기대와 바람이 있고 이게 다 좋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제 간증부터 시작해서 드리는 것은 이런 때도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때가 와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때. 하나님의 시간. 예. 근데 그것이 참 내 시간을 막 찢어 발겨서 깨진 틈에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나에게 고난이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됐구나 라는 것처럼 내 일생에 그냥 내 힘으로 살고 편안하고 그냥 이 정도면 괜찮고 뭐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내버려 두시지 이렇게 쭉 나가도록. 근데 그 틈에 들어오신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시기까지 우리 주님이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시기까지. 그전엔 그럼 뭐였어요?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내가 주님의 자리, 내 주인의 자리에 앉히지 않고 주님을 인정해드리지 않고 그냥 가세요. 되셨으니까 이제 가세요. 그리고 제가 필요할 때 제가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막연하게. 근데 세상에 잘 나가고 내가 그냥 먹고 살만 하고 별로 뭐가 없고 때로는 마음의 공허함도 찾아오고 뭐 하지만 다른 것으로 위로받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찾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 조금 찾을 수는 있겠지만 간절하지는 않아요. 그만큼. 근데 점점 더 하죠. 점점 더. 예배가 멀어지고 말씀이 주님이 점점 멀어지면 전혀 생각도 나지 않아요. 언젠가 예전엔 한번 그랬었지. 나도 은혜라는 건 봤지. 나도 예수님 이름은 좀 들어봤지. 그냥 이 정도의 아련한 기억 속의 추억으로 그냥 들어가죠. 그런데 정말 은혜는요.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커밍아웃이라는 커밍아웃 뭐 커밍아웃이 막 그런 용어로 막 쓰이잖아요. 동성연애자가 커밍아웃이었다. 커밍아웃이 뭐예요? 나는 동성연애자입니다. 홍석천이 배우가 커밍아웃 했죠? 뭐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저는 동성연애자입니다라고 밝혔잖아요.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죠. 그런데요. 커밍아웃의 원뜻은 뭐냐면요. 처음에 내 모습을 발견한다예요. 그럼 말하자면 그건 커밍아웃이 아닌 거예요. 처음에 본래의 모습이 그렇게 태어났어요? 잘못 쓰여진 거예요. 나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어요. 형성천도 얘기하죠.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 중학교 때 자기가 그런 사건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 바뀐 거예요. 자기가. 안 하려고 엄청 부지스 노력을 하는데 하고 있는 나를 발견을 한다는 거죠. 그래도 커밍아웃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보면 어떻게 사람들이 시선이 그렇죠? 여자가 피하겠어? 남자가 피하겠어? 남자가 피하게 되죠. 그러라고 하는 거예요. 날 좀 피해주세요. 날 좀 경계해주세요. 나를 좀 지켜주세요. 나로부터 당신을 좀 지키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커밍아웃인데 커밍아웃은 처음의 날을.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는 커밍아웃을 하게 돼요. 전 죄인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그게 커밍아웃이에요. 하니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구원자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자가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커밍아웃이 있어야 돼요. 그럼 내 본래의 모습은 무엇인가라고 도달해야 되는데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날 찾아오시지 않으면 내 존재를 몰라요. 어떤 존재인지. 그냥 보기에는 다 천사 같거든요. 보기에는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줬을까? 몰라요. 어린아이도 근데 그 고백해요. 어린아이도. 어린아이가 무슨 죄를 졌어요 그렇게. 해먹어봤자 사탕 하나지. 친구 거 사탕 하나 몰래 빼먹은 거밖에 더 있겠어요. 근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꺼이꺼이 울어요. 이것이 성경의 시편 말씀을 찾아보면요. 이 다윗이 영적으로 거의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요. 바로 그의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기도 생활이, 그의 영성이 그에게 커밍아웃을 불러오는 고백까지도 하게 돼요. 나는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죄로 잉태된 자입니다. 그걸 알게 됐다니까요. 이걸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커밍아웃을 하고 내 눈앞에 밧세바가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 지키기 위해서 죄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하여.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걸 피하려고 해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받아들이는 걸 택하지만 받아들인다고 여러분 먹고 또 먹고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내가 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게 있는 거 경계하고. 네, 오늘 이 본문에요. 이 본문 말씀은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18장 1절에.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아덴도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었다. 그래서 바울이 회당뿐 아니라 광장에서도 보는 사람들마다 보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요. 세상 사람들은 참 즐기는 곳인데 유대인들은요 가기를 꺼리는 곳이에요. 이때 당시에요 말이 너 고린도인 됐다, 너 고린도 여자다, 이게 가장 큰 욕이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요 그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을 숭배했어요. 아프로디테는 미의 여신이거든요. 그 헬라의 영향을 받아서 헬라 지역에. 그러니까 이 당시에 1000명이 넘는 여자 노예들을요, 창녀로 남자들을 유혹하는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돈을 또한 부와 돈을 끌어들였어요. 그리고 유흥도시예요, 고린도가. 그러니까 너무 고린도인 됐다 그러면 그게 가장 큰 심약한 욕이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울이 창녀촌에 전도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하는 얘기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 얘기하진 않아요. 왜냐면 다 그런 거 아니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라고요. 아름다울 수만 있다면. 여러분 여기에선 한 지명을 이야기해서 그런데 제가 그 강남에 회사를 다닌 적이 있었어요. 회사 강남에 있었는데 강남 청담동 그 뒤쪽으로 집들이 너무 점심을 먹고 산책을 해요. 이렇게 나오면은 뒷들이 정말 너무 이뻐요. 정원도 이쁘고 집도 이쁘고 너무 이뻐가지고 와,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 것 같아요? 회사 회장이나 사장 아니면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이. 근데 거기서 차가 이렇게 나오는데 외제차가 나오는데 아가씨예요.
그러면 아가씨, 그래서 그 집 딸인가 보다. 금수저다, 금수저. 그랬는데 진짜 아닌지 아닌지 검증이 안 됐으니까 몰라요. 근데 옆에 있는 언니가 툭 치면서 아니야. 또 강남에 많은 곳이 술집이거든요. 아가씨들이래요. 근데 너무 이뻐요. 미스 코리아 같아요. 미스 코리아는 거기다 있더라고요. 뭐냐면 옛날에 뭐 집을 살리기 위해서 동생들 학비 내려고 집안이 가난해서 없어요. 자기의 집과 차와 자기의 부귀 영화예요. 한때의 쾌락이에요. 젊어서 젊을 때. 근데 그런 생각들을 젊은이들이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때는 여대생들이 명품을 갖고 싶어서 그런 이야기도 뉴스에서만 들을 이야기였지 실제 그런가 우리 주변에 없어서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파고들어 있는 거예요. 단지 여기 미스 코리아가 없다는 것 뿐이죠. 꽤 감사해. 그냥 너무 이쁘지 않은 걸 감사해. 나는 왜 이렇게 미스 코리아처럼 안 됐을까?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안 클까? 그것도 감사해야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을 이야기하다가요. 근데 그곳에 아굴라라 하는 이절에는 본도에서 난다라는 것은 유대인이었죠.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 총독이었어요.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 본토로 떠나라고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이사 온지라. 여기도 이사 왔네요.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여러분 이 아굴라와 브리스굴라라는 이름은요 8번 성경에 나와요. 이름이. 근데 4번은요 그 중에 4번은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루스길라가 아내거든요. 근데 아내 이름이 4번이 먼저 나와요. 두 사람은 천막을 기우는 일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바울이 만난 것이 바울이 같은 업이 3절에 같은 업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바울도 장막 이 커다란 이거 바늘 가지고요. 이 장막을 이렇게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집도 있었지만 집도 있고 이게 밖에 생활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텐트를 항상 접었다 폈다 하는 그런 생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텐트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죽으로 그거를 아주 만드는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 일을 하면서 전도를 하는 거죠. 그 자비량으로 그렇게 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렇게 하고 거기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부부를 만나게 되죠. 부부와 동역을 하게 돼요. 무려 1년 6개월을 함께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지냈는데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그 창녀촌 같은 곳이 하자면 그런 곳에서 1년 6개월 곰방 떠날 수밖에 없는 지역인 것 같은데 1년 6개월을 견뎠다라고 하면 그곳에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죠. 은혜가.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1년 6개월 동안 바울과 함께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함께 전도도 하고 함께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는요 결국요 이들 부부가요 신학자가 돼요. 신학자는요 신학자는 누구냐면 그 목사를 배출을 하거든요. 왜냐면 대학교 교수가 학생들이 목사 되는 거잖아요. 그 목사들을 가리키는 분이 신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 이 18장 26절에 보면요 한 청년을 그가 이게 설교하는 거를 보니까는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렇게 보니까는 이거는 바울이 가르쳐준 그 신학이 아니야. 거기 예수 그리스도가 없네. 바울이 가르치는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학문에 도통한 자였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알기를 원하지 않노라. 물론 그 모든 학문들이
거기에 집약이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지식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충성됐으며 또 바울과 같은 종처럼 그 섬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부부가 한 마음이었어요. 근데 아내가 조금 더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브리스길라가 나중에, 왜냐면 이 시대는요 여자 이름이 남편 이름 앞에 오질 않아요. 근데 남편 이름 앞에 온다라는 것은요, 이게 성경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많이 불려지기 때문에, 많이 모아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더 충성되며 좀 더 헌신돼. 그러나 브리스길라가 그렇게 충성되고 더 헌신하고 더 일할 수 있었던 것은 또 누구죠? 아굴라의 외조가 있는 거예요. 남편의 외조. 아멘. 서로 함께 이 가족이 신앙 안에서 화합하는 거.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예배할 수 있는 것은요. 왼수같이 집에서 잠만 자요. 예배도 안 드리고요. 그 외조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외조. 예배 갔다 오라고. 반대만 안 하면, 죽여 살려 반대만 안 하면요. 여러분, 나를 돕는 사람인 거예요. 외주가 아니라. 근데 그걸로만 만족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떻게 되느냐. 이 본문에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늘 그런 거니까. 예배 안 드리는 가족 때문에 너무 힘들고, 실은 가족 때문에 힘들거든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건 되게 힘들어요. 혼자 계신 우리 어르신이지만 옆집도 전도하셔야 돼요. 네? 옆집도 전도하셔야 돼요. 윗집도 전도하셔야 돼요. 주인집이라도 상관없어요. 전하셔야 돼요. 그럼 방 빼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좋은 집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아니 앞집 옆집 할 것 없이요. 왜냐면 그러면요 부침개 한 장이라도 더 와. 밥 같이 먹자고 두드려요 옆에서. 아멘. 우리 밥 했는데 이리 오세요. 같은 반찬이어도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요. 아멘. 이 좋은 이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멀리 있는 친척보다 낫다니까요. 아멘. 가까이 있는 이웃이. 왜? 이렇게 오늘 그 이야기가, 게다가 가족이 나는 예배드리는데 예배드리지 않는 남편, 예배드리지 않는 자녀, 예배드리지 않는 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여기 이 부분이 하나가 나와요. 7절에 거기에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은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공경해요. 유대인이 아닌데도 하나님 공경하는 사람 있죠? 예? 백부장도 그렇잖아요. 백부장 로마인이에요. 로마인인데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믿으니,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니.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온 가족의 구원을 받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더래요. 아멘. 회당 옆이 디도 유스도라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바울이 이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 얼마나 잘 만나, 죽이 얼마나 잘 맞겠어요? 그쵸? 본인은 전도하러 들어갔는데 회당 옆에 있는 이 사람 집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그렇죠? 함께 식사하시죠. 함께. 그러면 뭐예요? 여긴 하나님 믿는 집이니까 난 딴 데 갈란다. 딴 사람 전도해야겠죠. 근데 전도가 아니라 함께 막 나누는 거예요. 막 은혜를 나누니까 막 날밤 새는 거예요. 막 밤 부흥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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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에서 여러분 어떤 분이 여러분들이 내가 누군지 알면 나를 붙잡고 무슨 얘기 하겠어요? 예수님 얘기하겠죠?
딴 얘기를 한다 그러면 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 다시 하셔야 돼. 더 전해야 돼, 그러려면. 하나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 이야기해야 좋아해. 그래, 하나님 이야기하는데 딴 얘기해. 더 전해야 돼요, 더 전해. 그러니까 딱 만났는데, 그런 말 안 할 것 같은데, 막, 하나님이요, 뭐,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고요, 내게 기적이 일어났고요, 막 그 얘기를 하니까요, 그냥,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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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라, 너무 좋아라, 하나님 최고, 하나님 최고, 이 얘기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만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역시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역시 하나님이세요. 했는데, 또, 회당이라고 하는데, 회당장이 있어요.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회당 옆이라 그랬잖아요. 이웃인 거예요. 그리스도보 회당장과 디도 유스도는 이웃이었어요. 이웃이었지만 둘이 이 사람은 이 디도 유스도가 이러니까요. 그 회당장 또한 또 회당장은 누구래요, 여러분? 유대교에서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커밍아웃 한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라고 했는데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하나님을 회당장에 가서 왜 전도를 합니까? 바울이. 구약의 하나님,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을 몰라요. 하나님만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모세오경을 통달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는 앞에는 어땠어요, 여러분? 6절에는요.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누가요? 유대인들이요. 가는 곳곳마다 회방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요? 저들은 바울 일행들을 보러 예수님을 전하니까요. 저거는 다른 것을 전한다. 하나님만 우리는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하나님이라 그런다.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회방하고 죽인다 그랬다니까요. 바울을. 근데 바울이 그렇게 전하니까 사람들이 또 막 커밍아웃을 하는 거야. 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게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디도 유스도에게도 일어나고요. 또한 그리스도보 그럼 뭐예요? 그 모세 오경만 딸딸딸 이거 해야 되는데 회당장은 구약의 성경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본인뿐 아니라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커밍아웃 했다는 얘기예요.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고린도 어떤 지역이라고 그랬습니까? 여긴 창녀촌이라고 그랬어요. 그와 같은 아프로디테를 섬기며 그것이 전혀 이상할 것도 없고 아니 문화적인 충격이겠지만요. 그 문화가 그런 문화예요. 미의 여신은 뭐예요? 막 드러내는 가슴 드러내는 거예요. 이러고 그 남자 유혹하는 거예요. 그걸 그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6절에는요.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는 그런데 점치는 사람들한테 점을 못 치게 한다. 네? 점쳐서 생계를 유지하고 먹고 사는데 그 종이 점을 치는데 점을 못 치게 한다. 그랬더니 막 바울을 막 가두고 막 이랬잖아요. 우리의 사업을 방해하는 자다. 그러니 여기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바울이 옷을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바울이 이렇게 했어요. 너의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엄청난 말이죠.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로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나는 너희들에게 누가 그랬어요?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대적을 했어요. 나는 이방인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어요? 너는
이방을 전도하는 도구다. 아멘. 그렇지만 팔이 안으로 굽어요. 이방인에게 전도하고 싶어요? 네? 유대인에게 전도하고 싶죠. 유대인의 가족인데. 그렇죠? 아멘. 유대인.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있어요. 응? 우리 여러분 외국 나가서 막 전도하는 사람, 우리 한국도 얼마나 외국 나가서 막 사람들 막 뭐 이렇게 구제해주고 막 이러는 거 보면서 한국도 얼마나 가난하고 많은데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지 왜 남의 나라 가가지고 저렇게 하나?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 그릇이 다른 거예요. 아멘. 이렇게 근데 그 은혜의 말이 폭발이 됐어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방인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막 승질이 나죠. 지긋지긋해. 유대인들. 너희들 이제 지긋지긋하다. 여러분이 전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은 아니야. 나 피곤해. 나 너무 지긋지긋해. 징글징글해. 나는 모르겠다. 그럴 때 있죠, 여러분. 여러분 시편 말씀에 시편 13편 1절 2절 말씀은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지어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나 평안하고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는 하나님과 멀어져요. 멀어지기도 합니다. 사람들 전도하는데 난 내 힘으로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하나님이야? 예배 오세요. 돌아오세요. 나 편안해요. 나 안전해. 아무렇지도 않아요. 괜찮아요. 예배 안 드려도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보면은 좀 화도 나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전하지 않은데. 그럼 큰일 나는데. 그때 바울은요. 네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네 하는 행실이 너에게로 다 쏟아질 것이다. 너의 숯불이 네 머리에 올려서 그것이 돌려지는 날 너 머리에 떨어질 것이다.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나는 거기서 이미 난 한 번 전한 걸로 끝이다. 이미 선택한 것이다. 라고 아주 강분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은요. 본문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는 두렵고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것이 내가 안달복달하는 게 두려움이에요. 뭐 때문에 안달복달해요? 뭐 때문에 화가 났어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어디 두려워했어요? 죽인다 그래도 막 목에 칼이 들어온다 그래도 감옥 들어서 매 맞아도 바울이 두려워하는 거 보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확하시죠? 말씀이 두려워 말하라. 그게 두려움이라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잠잠하지 말아라. 나는 이제요 들어오서 난 말 안 할 거예요. 그게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네 안에 그 두려움.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말하는 것은 잠잠하면 말을 입을 다물게 되죠. 그쵸? 근데 말해도 내가 잠잠하지 말고 말하는 것은 잠잠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잠잠하고가 앞에가 들어가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두려워요. 두려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말하면요. 이게 가능할 것 같죠? 앞에 잠잠하지 말고가 뭐냐면 내 안에 두려움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두려움을 극복하라는 얘기. 아멘.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두려움이 뭔지를 알면요. 잠잠해질 수가 없어요. 두려움은 우리를 잠잠해 라고 말하거든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요. 잠잠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잠잠해 이 말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내가 입을 닫아요. 두려움이에요. 걱정과 근심 염려가 왔어요. 두려움이에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걱정, 근심, 염려만 주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잠잠케 하는 거예요. 걱정, 근심, 염려가 잠잠케 되는 줄 아세요? 네? 두려움이에요. 제일 먼저 주는 게 두려움이에요. 죽을까봐, 굶을까봐, 잘못될까봐, 뭐 아플까봐, 가난할까봐. 이 두려움이에요. 이런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잠잠하지. 근데 우리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해소가 될까요? 두려움을 알아라. 너 안에 두려움이 무엇인지. 내가 가난해질 것 같아요 라고 두려워. 그럼 가난하지 않으면 이 두려움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돈다발 맞으면 난 두려울 일이 없잖아요. 가난해도 더 이상. 어? 근데 잠잠하지 말고 라는 것은요, 그 일은 아직 개선되지 않았어요. 가난이 바꿔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잠잠하지 말고 라고 하는 건요, 정말 이건 어떤 입장이 좀 애매모호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두려움이 없어지면 우리는요 잠잠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두려워 말고, 왜 이 말씀, 예, 끄떡끄떡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 잠잠하지 말고, 이거는 실천이거든요. 두려워하지 말고, 이건 여러분 어떻게 실천이 돼? 내 삶에 적용이 되겠어요? 두려워 말고는 그냥 끄떡끄떡해요. 네, 아멘, 아멘,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이 정도죠. 근데 두려움이 여기는 제거가 안 돼요. 근데 잠잠하지 말고, 여러분 잠잠하지 말고의 내 삶의 적용과 실천은 뭐겠어요? 입을 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쵸? 박차고 나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것은 내가 실천해야 돼. 해야지 잠잠하지 말고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이거 뭔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이거 뭔지. 그냥 먼저 아멘해요. 그냥 그렇게 되기를 원하옵니다. 그냥 잠잠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러면 기분이 너무 째지죠. 하나님이 두려움 없애주실 거니까. 두려움을 없애주신다는 게 뭐죠? 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거니까. 하나님 감사, 땡큐. 제가 간증 하나 드릴게요. 제가 정말 집도 절도 없이 오갈 데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잠깐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저는 기도했어요. 앉아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내 자식도 있고 남편도 있고, 하나님 가족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 그때 새벽에 하나님께서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이 탁 내려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쫙 하고, 내가 암송한 게 아니라요,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가운데 와, 기가 쫙 펴지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제가 두려워했습니다. 여지껏 내가 했던 것이, 그 기도가, 잠 안 자고 했던 그 기도가 제가 두려워서 했던 기도였어요. 그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신 결과예요. 하나님 제가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두려움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 입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제는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주님을 믿겠습니다. 두려움은 없습니다. 예수님 하면서 기도가 마무리가 됐는데 상황이 바뀌었나요? 아니요,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전도 가방 들어서 전도하러 가는 거죠. 속 없이 또 이제 가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님을 믿으니 저 두려움 없어요. 그러고 갔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전화가 띠리리 오는 거예요. 준비됐습니다.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참,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앞에가 두려워 말고, 잠잠하지 말고, 다 실천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잠잠하지 말고, 그다음에 말하라. 뭘 말할까요? 하나님이 그 입을 누구를 만나든지, 바울에게는 이미 준비가 뭘 됐어요? 바울은 뭘 준비를 했어요? 로마인이고요. 유대의 율법을 통달했고요. 천막을 깁고요. 그는 멀티예요. 바울은 누구를 만나든지 이런 천막을 깁는 사람을 만나도 대화가 되고, 회당장을 만나도 대화가 되고, 고린도 누구 창녀를 만나도 대화가 되고, 그렇잖아요. 전도가 유능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전도인이. 어떤 사람, 남녀노소 만나도 다 대화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결혼도 안 했는데, 예?
자기보다 어린 사람을 만나도 대화가 되고, 나이 든 사람을 만나도 대화가 되고, 여자를 만나도 대화가 되고, 학식이 있든 시장에서 장사를 하든 바울에게는 전혀 복음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이제 그가 오직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말하라. 그 누구를 앞에 세우든지 누가 올 줄 알아요? 뭐 준비해요 그거? 이미 또 준비된 거예요 복음이. 아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준비 안 됐습니까? 어디 나가서 누구도 안 되면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나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을 준비가 안 됐어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막 꼬여요. 아멘. 아멘. 제가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아무튼 좀 부업을 하는데 그곳에 가서 제가 기도를 하거든요. 이렇게 전화로 기도해주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전화하고 그러니까 워낙 목사님들도 알지만 이렇게 들은 거예요. 기도하는 희한해. 난 조그맣게 기도한 것 같은데 교실에서 막 기도하는 소리가 듣고 한 분이 그래요. 저도 전에서 들어온 얘기인데 목사님 기도하는 그 소리 듣고 좀 감동했습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전에서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길에서 복도에서 이렇게 기도한 거를 그렇게 들으셨나? 근데 다 그렇게 확성기를 킨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듣게 하신다는 거죠. 아멘. 제대로 알아라.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아주 실추돼가지고 이런 예화가 있어요. 코로나 때 처음 초반에 아주 교회 시끄러웠잖아요. 교회 일로 게다가 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더 확실히 된 것이 뭐죠? 신천지였잖아요. 신천지가 교회인 줄 알고 아름다운 교회. 근데 뽀록 났잖아요. 거기서 이제 막 또 이게 시작이 되고 막 이제 이랬으니까 코로나가 또 불거지고 규칙도 지키지 않고 뭐 한다고 막 이래가지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대부분 그것도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이제 목사님이 병원 진료를 받으러 앉아 계시는데 한 집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는데 그 조용하던 그 기다리는 그 진료실 그 앞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갑자기 콩애가 갈라듯이 일어나더니 이게 쫙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왜요? 피한다는 거죠. 아멘. 목사님은 무슨 바이러스 보균자입니까? 코로나? 여러분 교회 가면은 코로나 걸려요? 아니요. 지금은 아마 그런 것이 조금 이게 완화됐을 거예요. 교회에 가면. 근데 처음에 어떻게 교회 뭐예요? 가면 뭐 코로나인데 무슨 교회를 해요? 예배요? 코로나인데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그렇죠? 이제 비대면 예배가 이제 끝날 거예요. 네. 이제 끝난다고 해요. 왜냐면 그 공약한 대로 약속한 대로 다 맞았어요. 2차까지 맞았어요. 앞으로 뭐 더 맞고 뭐 한다고 하지만 일단 2차가 전 국민이 2차까지 접종을 하라는 대로 했어요. 따랐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이제 비대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예배 나와야 돼요. 다. 아멘. 네? 교회 나와서 뭐 해서 예배 코로나 걸리진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 20% 지금까지는 20% 예배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교회들이 다들 너무 그래도 우리는 지켰어요. 왜? 전철에서도 20%라고 얘기 안 하고 회사에서도 20%라고 얘기 안 하고 그렇잖아요. 이제는 밥 먹는데도 20%라고 안 해요. 안 하는데 왜 아직까지 교회는 20%야? 하는 이 규제에서 무엇을 원하는 규제인가요? 교회만 따르면 되나? 예? 다른 데는 안 따라도 교회만 따르면 그냥 우리나라 코로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소수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간절하고 이 기도가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묵묵히 이 자리를 예배의 자리 내 가족을 대표해서 내 누구를 대표해서 내가 예배의 자리를 지킨 여러분들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나 하나로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는 것처럼 가족이 화합돼야 돼요. 이제는 찾아가는 예배 드리지 않으면 같이 함께 예배 드립시다.
같이 예배합시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아멘. 아멘. 우리가 예배 드렸다면 찾아가야 돼요. 왜냐면 가서 내가 예배 드립니다도 좋지만 여러분 내가 누구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명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 가서 가기 때문에 주님이 내 입술을 묶어 주시기를 원하고 내게 담대함 주시기를 원하고 아멘. 내게 복음의 힘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 구원 받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아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내 재정도 내 물질도 그렇게 써요. 가족에게 가족들한테 여러분 뭐 과일 사주고 이러는 거 그냥도 사줘요. 옆집도요. 그냥 과일 봉다리 하나 사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내가 사들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 아멘. 아멘.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세우셨어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다 이 세월이 이만큼 사신 여러분들 광야 대학원을 지금 여러분 우리는 나온 거예요. 광야 대학원. 광야 같잖아 인생이. 파란만장하잖아요. 인생이 삶이 내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 이게 광야 대학원 졸업장이에요. 졸업장.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요. 광야 대학원을 졸업했다는 졸업장의 수여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받으면 뭐예요? 졸업장 받으면 뭐예요? 대학원 졸업장 받으면 뭐 할 거예요? 그거 받으면 뭐 했을 거예요? 어디다 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광야라는 건 뭐죠? 광야 대학원을 내가 졸업했습니다. 그 안에서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요?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 거예요. 아멘. 이 코로나를 통해서 누굴 만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아멘.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금요 철야 예배에 오셨다면 제3교회 중국의 교회 말씀을 드렸어요. 제3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니에요. 아시죠? 아시죠? 진짜 교회 아니에요. 그런데 지하교회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면은 지하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는데 만나게 되면 기도 제목이 뭐냐면 뭐라고 기도하실까요? 얼마나 고통받으시는데 그분들이.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이 고난에도 여러분 지금 중국의 선교사들을요. 아는 사람들은 다 밖으로 빠졌어요. 추방당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지하교회 목사님이 계신다는 건요. 계시거든요. 얼마나 고난이었겠어요. 얼마나 피해 다니시겠어요. 네? 말 그대로 지하교회 지하교회라고 지하실에 땅 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숨어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아무 것 없이 그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한 선교사님은요. 그 아이들한테 고아원을 운영하는데도요. 이 아이들한테 복음을 물론 기도하게 시키고요. 막 뭐하게 하지만 하나님 이름을 못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밖에 그냥 애들은 순수하잖아요. 놀다가 하나님 이것만 나오면요. 그냥 이 아이한테도 위험하거든요. 본인의 삶도 추방당하지만. 그래서 그걸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셨어요. 그냥 기도시키고 기도 훈련, 기도방이 굴이 있어요. 기도 훈련시키고 뭐 하는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르쳐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얘들한테 가르쳐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예요. 똑같이. 아도니아 뭐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다. 부르고 싶은데 부를 수 없는 아버지. 너무 좋은 건 아버지야. 그냥 그 이름. 아버지. 그거 하나. 그런데 그분들도 추방되셨지만 아직까지도 추방되지 않으신 그 부분이 아직 여러분 지하교회 교인이 4천만 명이래요. 늘어났어요. 더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늘어나는데 그 기도 제목이 목사님들의 기도 제목은요. 이 고난 중에도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걸 기도 제목으로 오셨어요. 이 고난이 빨리 끝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이 고난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걸 어금니 악물고 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우리의 기도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하나님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내 가족이 내 가족 때문에 병간호를 해야 되고, 또 내 가족 때문에 물질적으로 힘을 실어줘야 되고, 또 아파서 도와줘야 되고, 아니면 뭐 해야 되고, 마음 상하는 일이 있고 있습니까? 여러분, 전쟁 중에는요,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으면 부부싸움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픽픽거리고 삐지고 마음 상하고 이런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 중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전쟁 중이다. 그런 일에 신경 쓸 일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아멘.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유는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삶이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아멘. 일하고 계심을, 그 은혜와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 삶을 증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내적으로 영적 고갈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영적인 거인이었지만 그가 영적인 고갈. 시편을 보면요, 반은 그거예요. 또 반은 충만한 때고요, 반은 또 영적인 고갈 상태예요. 피곤함도 있고요. 하나님이 언제 나를 도와주실까? 왜 이렇게 이 고난이 빨리 끝나지 않을까?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언제까지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일까? 예전에는 한 번도 좋았고 이럴 때가 있었는데 또 시들해지는 내 모습, 또 오늘 하루도 이제 다 가고. 다니엘 1일부터 월요일부터 21일간의 그 기도에 다시 재충전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21년 마지막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입니다. 22년으로 가는 시작이에요. 막바지에 도달했습니다. 다윗은 그때마다 했던 것은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아멘. 바울이 영적인 거인, 영적인 침체기, 영적인 고갈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피곤함, 몸에 육체의 피곤함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요. 그럼에도 그가 영적인 거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간절한 기도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 오히려 영적인 고갈과 피곤함과 이 속에서 그에게 힘은요, 간절함으로 올라온 거예요. 간절함. 감사할 땐 하나님 영광 찬양을 막 올려드려요. 하나님께 그냥 기뻐서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또 막 나눠줘요. 막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막 이렇게 풍성해져요. 그런데 그가 골방에 들어가는 그 기도가요, 간절한 기도였어요. 아멘. 당장 응답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당장 응답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신뢰, 또한 나 자신에 대한 신뢰. 아멘. 이래도 하나님, 이래도 네가 날 버리지 않니? 이래도 네가 날 떠나지 않니? 이래도 그럼 뭐요? 그 전에 그런 시간이 있었던 거야. 퍽 하면 삑 빌어지고 확 하면 떠나고 그냥 뭐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기에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제 기회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이 낙심되는 상황에서도 영적으로 충만했던 비결은 무엇이라고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피곤하기에 기도합니다. 문제가 아멘.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가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를 놓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정말 기도할 제목이 없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아멘. 여러분, 자녀가 그 기도를 먹고 그 애가 여러분 뭐가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래요.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놓지 않으면 안 돼요. 그 기도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걸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아멘. 저는 기도의 소원이 있어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지금 안 나타났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 이루어질 것을 소망합니다. 아멘. 내 소원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먼저 물어보시죠. 너 어디다 쓰려고? 그 소원 어디다 쓰려고?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 목적도 목적을 하나님 물으셔. 그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건데? 테스트도 와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어디에다 쓰려고? 그게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바로 그런 모든 과정들이 오직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기도로 우리에게 그 기도 가운데 기도를 잃어버리면요. 왜냐면 기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이거든요. 아멘. 내가 기도하고 싶어져요. 막 기도처를 찾아요.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내가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싶어요. 아유, 어디 가서나 기도하면 되지 뭐. 아무 데나 가서. 근데 나를 부르신다라는 건요. 나의 기도처예요. 아멘. 그곳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데서나 이렇게 만져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르시는 곳이 있어요. 나를 부르시는 곳. 아멘. 아멘. 그곳에서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지 내 편에 하나님이 서주시지는 않아요. 인간은 항상 옳지가 않습니다. 항상 기회주의자 왔다 갔다 해요. 후회도 하고요. 이럴 걸 저럴 걸도 하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편에 서지는 않아요. 하나님 뭐 이랬다 저랬다 그럼 그렇게 되시게요? 이거 너무 우리도 이러잖아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저 사람 좀 확 혼 좀 내주세요 하다가 기도 끝나면 이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특히 그런 게 남편한테 화가 나면 하나님 뒷다리 한번 확 좀 쳐주세요. 진짜 승질나. 뒤통수 한번 확 좀 때려주세요. 아주 정신 좀 빡 차리게 해요. 그러다가 막 기도하다 하나님 근데요 그러지 마세요. 그럼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용서해 주세요. 아멘. 저를 봐서라도 용서해 주세요. 죄송해요. 하나님이 정말 그 기도대로 즉각적으로 뒤통수 빵 때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때리지 마세요. 이거 어떻게 미안해서 어떡하지 이거 내가 때려서 미안하다. 이러실 수는 없잖아. 이렇게 하시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하나님이 네가 내 편에 서야 된다. 내 마음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 죄송해요. 근데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아멘. 그쵸? 용서해라. 사랑해 줘라. 아멘. 기회를 더 줘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멘. 기도의 제목이고 방향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 기도가 처음에 우리는 옳은 기도 막 이렇게 몰라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신다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길 원합니다. 근데 뭐 말하고 해도 싫어요. 안 들을 거예요. 아예 기도를 그래도 해보는 사람은요. 싫어요. 안 할 거야. 우리 여기 박 집사 같은 경우에요. 뭐라고 권면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돼요. 안 돼요. 예배 오세요. 그게 돼요. 나 바쁘단 말이에요. 안 된다고요. 안 되나 보다. 근데 집에 가면 설거지하다 생각이 난대요. 그렇게 하셨는데 한번 해보지 뭐. 그러고서는 어떻게 오셨어요? 기도했는데요. 기도해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아멘. 그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오늘날까지. 근데 나는 안 들을 거예요. 그 기도가 내가 기도했느냐. 물론 하나님이 그 기도가 임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내 마음이 아니야 그러면요. 그 소리조차도 못 들어요. 아니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선한 양심을 두셨어요. 이건 누구에게나 가능한 게 아닙니다. 선한 양심은 뭐냐면 바로 성령님이에요. 아멘. 인간은 선한 양심이 없어요. 그래서 다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지만 선한 양심이 발동되는 때가 있어요. 아멘? 아멘. 선한 양심이 콕콕콕 찔러요. 야 그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아멘.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그분을 따라라 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도 커밍아웃도 뭐냐면요. 선한 양심의 발현이에요. 그게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 편에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선한 양심이 나로 그렇게 하게 합니다. 아멘. 양심이 나를 불렀습니다. 그 순수해지는 것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이거 성경은 어디를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무데나 펴보세요.
우리는 뭐 회개의 말씀 콕콕콕 찔려야 된다 뭐 이것도 있는데요. 여기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멘. 소망의 말씀이며 축복의 말씀이에요. 권면의 말씀이며 아멘. 이 말씀은요. 여러분 다 이루어진 말씀이라는 거 아시죠? 아멘. 이미요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근데 내가 그 말씀을 받으면요. 여러분 내게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아멘. 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펴보세요. 여기 이루어진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에도 이루어지게 하신다니까요. 아멘. 그럼 뭐예요? 이게 나에게 성경은 미래지만 과거니까 이루어진 말씀이고요. 나한테는 이루어져야 돼요. 미래가 돼야 돼요. 이 성경은 나의 미래예요. 아멘.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된다는 거. 아멘. 여러분 그게 말씀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불변의 진리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명확한 증거가 여기다 있는데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하세요. 다른 말씀 없다. 이미 나는 여기에 증거를 다 보였지 않니? 여기 증거가 있는데 어디가 또 증거를 찾아요? 우리의 삶에 열매만 있을 뿐이에요. 아멘. 이제 그 말씀대로 산다면 너희 삶에 열매가 있을 것이다. 아멘. 그걸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내 삶이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 말씀이 무엇이며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하는가 실천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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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안 아멘. 책임 안 지실까봐 불안해하는 사람 있으세요 혹시? 하나님 나 책임 안 지실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사람은 없으실 것 같아요. 오늘 그냥 이 제목만으로도 그냥 난 하나님의 편에 서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아멘. 아멘. 하나님 책임져 주시길 원합니다. 이거요 거역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제게 먼저 하나님 말씀 임하셨을 때요 내가 책임진다. 전 이 말에요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 앞에. 아멘. 내가 너 책임진다. 내가 네 자녀 책임진다. 아멘. 거기에요 그냥 무릎 꿇어버렸어요. 하나님 왜? 내가 내 자녀 책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 나 있다고 생각했어요. 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없으면 안 되는데 돈 있으면 유학도 보내줘. 지 하고 싶은 거 다 시켜주죠. 응? 그럼 나중에 요구하잖아요. 내가 너한테 뭘 못 해줬니? 너 유학을 안 보내줬니? 뭐를 안 보내줬니? 네가 왜 그러니? 그 말 하잖아요. 억울해서 북통 터져가지고. 응? 돈 갖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근데 나는 그러려고 그랬어. 근데 하나님이 위험한 거야. 얘는 그러고도 나무래니까. 빌딩 지어주려고 그랬어. 될 능력만 된다면. 내 뼈 갈아서라도. 그런 애라는 걸 알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야, 난 네가 뭐 어떻게 책임질래? 그때요. 뉴스에 대서특 빌딩이 하나가 있었어요. 부모가 애를 외국 유학시켰는데 그때 IMF 터져가지고요.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막 아이들이 되돌아왔는데 칼을 들고 와서 공항에서 부모를 찔렀어요.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 이유가 뭐냐면 돈 안 보내준다고. 그게 너무 좀 충격을 받았어요. 인성을 만들어줄 수가 없구나. 그냥 너 잘 먹고 행복하고 잘 살고 똑똑하고 너 나처럼 인생 살지 말라고 그렇게 모든 거 투자해서 보냈는데 내 마음 같지가 않구나. 그런 것들이 숙제였어요. 근데 그때 마침 그것까지도 하나님 그 정보까지 주시면서 너 책임질 수 있어? 나는 책임질 수 있는데. 넌 뭐 해줄 수 있니? 난 뭐든지 해줄 수 있는데. 그 말씀에 제가 그냥 무릎 꿇었어요. 아멘.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해주세요. 아니 이건 하나님이 약속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멘. 나 책임 안 질 거야. 근데 어떻게 하나님 책임지세요 이렇게 누구 말을 어떻게 해요? 난 책임질 수 있어. 난 뭐든지 해줄 수 있어. 하나님이 명확하게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데 어떻게 거부를 해요? 아멘. 감사합니다. 땡큐. 아멘. 했죠? 근데 1교시 땡 하니까 하나님이 가난이다. 1교시 수업이 가난이었어요. 어머 제발 그것만 하면 안 돼.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울었는데 무서워서 하나님
싫어요. 그거는 자식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근데 1교시가 정확하게 제일 중요한 시간 가난이다 하시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막습니까?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아멘. 분명하십니다. 아멘. 예, 그냥 따르오리다요. 따르오리다. 아멘. 눈물 질질 흘려도 좋고 무릎으로 기어도 좋고 따르오리다. 따르오리다. 참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아멘. 나 한번 믿어봐. 나 한번 믿어봐. 뭐가 불안하니? 내가 책임 안 질까봐?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아멘. 너무 안타까운 거,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못되게 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요. 나를 책임지지. 그게 너무너무나 죄송한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죄송해서 하나님 너무 부끄러운데 어쩌나. 응? 잘하고 잘못하고가 없어요. 근데 깨닫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삶이 변화가 있으니까요. 변화. 아멘. 변화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변화를 바라시지만. 근데 변화된 사람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 없다는 거는 거짓말인 거죠. 그쵸? 변화된 사람이 변화. 나를 통해서 구원. 내 가족이 구원.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변화받았다면 내 가족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단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가 없을 뿐이에요. 그 유스도가 변화되니까 옆에 회당장이 변화가 돼요. 옆집도 변화가 돼요. 아멘. 옆집도 뒷집도 주변 사방이 다 믿는 사람들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건 간에. 창녀촌에서도 거기가 변화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제자들이,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멘. 얼마나 멋진 이름입니까? 다른 이름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깨닫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그와 그 가족들이 구원받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편에 선다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다른 편에 서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와서 나에게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을 만나세요. 자꾸 와서 나한테 귀찮게 하나님 이야기를 전해요. 그게 힘들어요? 그럼 그렇게 말해요. 난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들어야 돼요. 나 또한도 듣는다면 나 또한도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아멘. 그러한 무리들이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 무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왕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혼란스러울 거예요. 아마.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의 증거자의 삶을 살잖아요. 그럼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도, 창녀촌에 가도, 어디를 가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불타십니다. 그곳이 변화될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은 한가 뭐냐면 내가 나로 인하여 변화되지 않을까봐. 그럼 내가 변화되지 않은 게 뽀록나잖아요. 내가 믿는다는 것이 뽀록나잖아요. 그게 두려워서 전하기가 영 거시기한 거예요. 내가 전도될까봐. 그래서 기도가 먼저인 거예요. 아멘. 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전도 받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편에 계신데 우리가 잘 하나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주님, 단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장악하신데 내가 다른 곳에 기웃기웃하기에 늘 마음의 번민과 번뇌가 시작이 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잡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심이 되시고 힘이 되셔서 아버지 능히 찢어 발겨서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구원받은 나의 구원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깨러 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서 사랑하며 섬기며 오직 그 복음이 증거되는 그 축복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의 가정들 우리 자녀에게 흘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땅에 권세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780장 1절만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이 늘 충만하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에 감동, 감화합니다. 우리의 삶에 부르시고 택하심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기적에 우리가 적극 참여하는 우리 반도 우리 교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물질이 하나님의 재정이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좋은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손길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하나 섬김으로 하나님께 예물 봉헌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상급도 아버지 또한 그 흐름이 하나님 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회의 찬송 6장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생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시간 예배드린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